기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능가하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이죠.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들이 식민지로 삼은 땅에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이주시켜서 혼혈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다면, 바벨론은 이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바벨론화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는 바벨론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오늘 등장하는 페르시아는 자기들의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주는 귀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민들을 향한 이 귀환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 포용력 있게 이제 제국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 에스라 1장 말씀에 보면 이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제 조서를 내리고 이제 칙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어떤 조서이냐?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시니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만 수많은 신들 중에 단 하나의 신,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신인 거죠. 그 신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허락하고 이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무려 이제 70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7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이제 남유다에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땅에서 정착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가면서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내 고향을 향한, 이 무너진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성경에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부터 이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여기서 이제 기반을 다지고 또 터전을 잘 다지고, 어떤 이들은 대다수 성공을 거둬서 이미 그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귀환자들, 첫 번째 귀환에서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해서 첫 번째 귀환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1차 귀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에스라 2장에는 합계가 42,36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남자의 수만 세렸겠죠. 근데 이제 회중의 합계만 42,360명이고 뭐 종들이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 그리고 심지어 뭐 말과 노새, 나귀, 그들의 가축의 수까지도 이렇게 계수를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들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며 살았던 이 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본국으로, 고향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재건 세대라고 부릅니다. 재건 세대. 즉 다시 세우는 세대들. 뭘 세웁니까? 무너져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이 재건 세대들이 이제 1차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만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모두 협력해서 세워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도 반드시 협력하여서 서로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항상 방해하고 분열하는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이들은 누구냐? 아수르 때에 그 아수르가 말했던 것처럼 정책이 자기의 식민 땅에 다른 이주민들을 넣어서 혼혈을 했던 정책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미 그 땅은 많은 이방인들로 혼혈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서 70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세력들이 이제 이 재건 세대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죠. 와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성전을 새로 이제 다시 건축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이들이 섬기는 수많은 이방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이제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해달라. 그러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선을 딱 긋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홀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을 이 방해하는 세력들과 함께 지을 수 없습니다. 선을 딱 긋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세력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 땅의 방백이었던 르훔이라는 자와 또 서기관 심세라는 자가 이제 주동이 되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방해 작전이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성전 재건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뭐냐? 이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이제 거짓 조서를 보냅니다. 어떤 조서냐? 내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기한을 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짓고 있는 것은 성읍이고 성곽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거와 성읍과 성곽을 짓는 건 다릅니다. 성전은 이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종교적인 행위지만, 성읍과 성곽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이 페르시아를 향해서 이제 공격과 방어의 태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 르훔과 심세, 이 방해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제 왕에게 조서를 쓰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성읍을 건축한다면, 완공을 다 한다면 분명히 다시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 분명히 이 패역한 세대들은 왕에게 반역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들의 조상 때부터 항상 왕들에게 패역하고 반역하는 조상들의 그의 후손들입니다. 왕은 이제 잘 살펴보셔서 이 성을 짓지 못하도록 중단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거짓 조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왕이 중단하라라고 이제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이죠. 무려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라고 이제 나오는데 15년간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멈춰진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이 낙심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재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예언을 한 선지자들의 말씀 때문입니다. 누구냐? 바로 이때 등장하는 두 선지자가 학개 그리고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가 이 중단된 성전 공사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고 또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살 거리를 찾아 흩어졌겠죠. 왜냐하면 내가 살 집도 필요하고 내가 살 터전도 필요하니까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버린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이제 다시 이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서 1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형통하게 하셨다, 능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다시 으쌰으쌰 하나가 돼서 재개한 이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제 능통하게 진행이 되는데, 때마침 또 이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 이 다리오 2세가 문서 창고에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 초대 제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문서를 발견해서 보니까 왕의 뜻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라 라는 왕의 뜻을 발견하고 이 다리오 왕도 물신양면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페르시아에서 기한한 이 재건 세대들,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시아를 중축으로 일어난 이 세대들이 드디어 무너졌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바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진 성전이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사실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또 그 위엄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게 못 미치지만, 이 백성들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귀환했을 때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완성함으로써 눈앞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아주 그냥 감격스럽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상징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구심력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이 결과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연단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맞으나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재건을 해서 성전을 완공하는 게 최종 목표라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최종 목표인데. 근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건물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이 백성에게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공동체. 그냥 하하하 이렇게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공동체인데, 성전은 단지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구심력은 가지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로 만드는 이 구심력은 점점 약해지고 흩어지고 분열되고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뻐하는 공동체가 됐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잡았는데요. 간단히 이 8장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하는 1차 포로 귀환이 있는 지 80년이 지난 후입니다. 8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고, 또 그 후로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총 3번에 걸쳐서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되게 되는데, 이 1차, 2차, 3차, 그러니까 2차, 3차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귀환이 다 맞춰진 그 시점에서 이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학자고 제사장이고 가르치는 자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말씀 재건 운동, 그리고 이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 운동이 함께 합쳐져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크게 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한번 보면은 5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어떤 책을 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책을 펴는 것이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읽고 그 율법책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율법책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공표하면 온 백성이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면 이해를 할까요? 때로는 어떤 율법은 쉽게 바로 알아듣고 이해를 하지만 어떤 것은 들어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7절 말씀에 보면 하반부에 이제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예수와 바니, 세레바, 이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에스라는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공표하고 백성들 사이사이에 말씀을 맡거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백성들의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이 공동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밝히 알았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기쁨을 너무 주체할 수가 없어서 16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더불어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크게 이 백성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그곳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쓴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구약에 이 백성들 사이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나눔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물론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 무너진 성읍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닫는 그 기쁨,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가 돼서 내 것을 네 것과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그런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거 같죠. 작은 겨자씨 같은 기쁨이 내 안에 심겨졌을 뿐인데, 많은 씨 중에서 작은 그 겨자씨가 내게 심겨졌는데 이 기쁨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 바로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폭발적인 이 기쁨의 확장은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의 전체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말씀,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달은 그 기쁨이 이제는 회개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들로. 근데 이 회개를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1차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들의 회개는 영원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높이면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죄인됨까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그런 통전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1차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의 체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오열과 감격과 기쁨과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냥 안 기쁜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뜻을 깨달아 밝히 알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작은 겨자씨 같은 기쁨이 확장되고 나눠지고 부풀어져서 내가,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기쁨이며, 또한 충만하고 벅차오려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흘러갈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고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이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일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14주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곧 있을 이 면접 일정에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도로 또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절차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 아래, 성령님의 인도 아래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